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의 남을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다 웃으시면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돌아다니라고 하고 싶긴 한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게 되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빙산 근처에 사는 펭귄들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 때가 있죠. 계속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빙산 위에서는 사실 음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떠돌다가 너무 배고픈데 그 빙산의 끝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바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당장 뛰어들어서 먹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앞에까지는 내가 먼저 가겠다고 뛰어가던 펭귄들이 저 낭떠러지 앞에서는 모두 멈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지만 나를 먹잇감으로 삼는 천적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뛰어가던 펭귄들이 저 낭떠러지 앞에서는 다 순간적으로 멈추고 눈치 싸움 한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 네가 먼저 들어가? 서로 눈빛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때 한 마리의 펭귄이 정막을 깨고 입수하게 되고 나서 여기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펭귄들도 곧 이어서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물에 처음으로 뛰어든 펭귄을 일컬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퍼스트 펭귄 같은 사람들, 아무도 안 하려 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먼저 뛰어드는 누군가가 있고 그 선구자적인 뛰어듦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함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결과물들을 내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특별히 다른 서신은 없는 본인이 기쁘고 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라고 계속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을 때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뒤에서 사역을 후원해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도와줘봤자 무슨 열매가 있을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을 텐데,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래, 저 사람이 뛰어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도움의 손길이 뒤어주자 라고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지역과 마게도냐와 또 심지어는 3차 전도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짧게 성경 공부 스타일로,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1번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보면서 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왠지 저 사람만 보면 참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고, 그 사람만 보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 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보면 그냥 감사하고, 보면 한 번 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들. 도대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단순히 겉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난 당신을 믿고 후원할 수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여론이 그것은 불가능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너무 허무맹랑해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돕지 않은 그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도왔죠.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만 해도 두 번이고 그 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얼마나 박수 쳐주고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이치에 너무나 밝아서 여기 이런 때 투자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목회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은
간구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들을 보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물질로도 갚을 수 없고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아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없다면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한 번 정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빌립보라는 말만 나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도와주었다라는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이어져서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의 생각 속에 머물고 늘 기쁜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4장 43절의 말씀에 의하면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 또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며 목적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 지금은 코로나라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또 일찍 와서 예배를 통해 섬기는 일, 찬양하는 일, 또 주차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기타 등등등 교회 안에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중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호가호위하며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의 전도사로서, 화목의 사도로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전도대 잠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했었는데요. 어떤 오해 같은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팀으로 다니는데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분들에게 어른들이 계셔서 학교 앞이지만 이 전도 선물을 좀 드렸더니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요. 그게 우리 교회냐고 했더니 이 아파트 사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이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분들에게 준 선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분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용인영락교회를 인식시킬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담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분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품을 수 있다면 정말 귀중한 사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 교회에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조금 더 나이 들면 가시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그분이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들은 복음에 협력하는 일에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지금까지요? 첫날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빌립보서 서론을 이야기할 때 이 빌립보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지역이었고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 몇 년 만에 10년도 안 된 시기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을 썼던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아직 잘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양육을 받아보고요. 제가 적어도 한 1, 2년 교회 다녀보고요. 적어도 제가 중직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니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한결같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기타 등등으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동참해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에 의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인데 4번 우린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끝까지 이루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원 성취의 말씀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큰 일을 시작하셨을 거야. 그러니 그를 끝날 때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용해왔죠. 물론 이 말씀을 폭넓게 보면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셨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확신한다 라고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절만 놓고 딱 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해석하려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끝까지 이루어주실 거야 라는 소원 성취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는데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며 나 또한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크기를 너희가 7절에서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 사실 이 심장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원래는 마음, 이제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단어로서 심장, 장기 등인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할 때 심장이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카르디아라는 일반적인 마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끝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그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또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또 기타 다양한 모임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냥 입 발린 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서 물밀듯 나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도전이 생깁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정도 되어야지, 아니면 저거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야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목회자인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 교우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되었든 이런 말, 저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입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심장, 마음에 하나 저 깊은 심장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저희를 그냥 어떤 조건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구역 식구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빛이 흐르는 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멤버 중에도 그렇게 내가 하자고 돕자고 만나자고 해도 그렇게 외면하고 안 하는 보면 참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 사람이 사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겠죠.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빛으로요, 말투로요, 따뜻한 행동으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심장으로 사모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에 바울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물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지금 7번이 되겠네요. 바울이 기도하고 구한 것 중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또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1번으로 말하죠. 보시면요, 첫 번째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사랑이 풍성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맨 아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오이코스 인도자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책들이 좀 꽂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몇 권을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다가 한 분이 쓴 책이 너무나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그 문장을 익히고 싶어서 산 책이 있습니다. 백정미 씨가 쓴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라는 책이 있어 지금 그 책을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한 45쪽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말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거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니까 한 청년이 막 울부짖으면서
내게 사랑을 돌려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사랑을 돌려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사랑을 없애겠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랑을 내가 걷어가겠다 라고 말한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왜 사랑을 자꾸 돌려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어머니,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살만해서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봐도 뭐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잘해준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커오는 데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오히려 해줘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미치는 거예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못 해주고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신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달라고. 그런가 하면 회사원 한 사람에게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않아도 되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사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마.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전화를 딱 끊었다는 거죠. 왜 나오지 말아야 하는지, 또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사장님에게 그 회사 직원에 대한 삶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냥 회사 출근해서 이야기 좀 듣고 퇴직금 좀 주고 그러고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오늘부로 나오지 마, 전화 한 통화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사랑도 없으니까요. 그 최소한의 사랑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이 없어지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늦게까지 인류의 희귀병을 고칠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잤겠죠. 내가 기필코 이 약을 만들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지, 막 그런 사명감 가지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그 신약을 개발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딱 깼는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의욕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열심히 신약을 개발했는데 신약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신약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죠. 왜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이 약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신약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또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9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옆에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막 뛰어갑니다. 어르신이니까 뛰어가는 걸음이 늦었겠지만 신호가 바뀌자마자 빨리 갔기 때문에 급하게 왔던 차에 치였습니다. 어르신이 저 멀리 한 1, 2m 정도 날아가셨겠죠. 그 장면을 적어도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른을 보면서 힐끗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어느 누구도 안타까워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분의 곁에 달려가서 상태가 어떤지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힐끔 보고 다 그냥 자기 할 일 하러 갈 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12시에 사랑을 다 걷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자그만,
정말 누구나 지나칠 수 있었던,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작은 일을 끄집어내서 서로 말다툼하겠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작은 실수가 커다란 문제가 될 겁니다. 교회 안은 어떨까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사라져요. 아니,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사실 그게 사랑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만 잘 되면 돼.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이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시대, 이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 기도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을지를 배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냥 덥석 사랑이 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배워야 하는 거죠. 성경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부터 말합니다. 그럼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 풍성해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 가득한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기도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사랑 없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고 사랑을 알아가며 지식과 총명 안에 풍성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과 가정을,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변화의 씨앗이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